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법등명, 자등명 하는 것처럼. 그 등불은 왜 필요한가 하면 어두워서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떠나가는데요. 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그렇게 전개되질 않아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 문제를 또 잘 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문제를 잘 못 풀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고통은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의 무지에 대한 보복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는 무명이거든요. 잘 모른다 이거죠. 잘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 경전에도 나는 법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법은 광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법, 우리가 차근차근 다 84,000 무진 대법장이 있지만, 불교는 끊임없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순환해야 된다. 우리가 뭐 혈액순환 이런 거 다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피도 돌아야 돼. 계속 온몸을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순환한다. 뭐 인과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고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순환의 법칙을 어기면은 당연하죠, 그죠?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어떤 그런 병 가운데 하나가 뭐 경색이라고 그러죠. 경색은 막히는 거거든요. 막히면 터지니까 뭐 심근경색이니 뇌경색이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을 잘 따라서 이 몸도 마음도 잘 그렇게 간수를 해야 돼요. 이 몸을 우리가 받고 나온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성불해야 되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알몸을 어떻게 잘 쓰고 갈 것인가.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더불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은공이 있고 또 조상님들의 은공이 있고 신장인과 불보살들의 은공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데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증거래요. 뭐 아프고 쓰라린데 어떻게 그게 보살피는 겁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말을 안 들면 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통인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이면의 세계를 보면 약견대상비상이라 모든 만상의 이면을 보면 그 이면에 부처님의 따사로운 가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이고등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고, 고통을 여의고 낙을,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또 전미계오란 말,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광명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은 열악발고라 항상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러셨거든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는 광명그러거든요. 그 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닦아가기 위해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먹구름이 쓰러지면 태양이 빛나는 도리를 왜 모르는가 이랬고, 고통이 지나가면 꼭 즐거움이 오는 법 아니더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곧 공부가 쉽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한 공부도 어려운데 법의 공부?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이 법의 공부라는 건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가운데 영원이 있다.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뭐 경전에 그냥 계속 줄기차게. 너희들이 법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지 않냐. 그 불행이라는 것, 고통, 아픔, 쓰라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무지에 대한 보복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를 맞아야 좋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해야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 너희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도인가 선도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여간에 상대성의 세계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 되려면 남들의 남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더라도 아내의 어떤 그런 사랑, 남편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그런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전부가 다 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움은 항상 뭐냐면 그저 남 탓을 하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전부가 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 속에 살다가 그럼 자기 마음도 아프죠. 남을 원망하면 원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말라. 왜냐하면 상대성의 세계에선 이게 상대방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못해요. 분노와 복수심이랄까 그런 거친 파도에 휩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욕바람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법을 따라갈 때 마음에 무한 평화가 온다. 평안과 안락. 네 마음의 평안과 안락은 네 자신과의 무한한 투쟁 끝에 얻어진다. 네, 그래. 아무리 아프더라도 모두가 순간이니 이러셨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순간이. 지금 그래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역전의 용사처럼. 근데 과거의 아픈 날들도 다 어떻습니까? 흘러갔잖아요. 많이. 지금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많이 닦였구나 이런. 그렇죠? 많이 이겨낸 역전의 용사들은 벌써 말 한마디, 말씨, 생각, 행동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어떤 역전의 용사다운 어떤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되질 않는 게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교류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고. 근데 그런 걸 자비심 사랑 그럽니다. 근데 상대방을 배관시하고 원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악의를 품고 복수심이라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다 독이거든요. 이 독이라는 거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나의 본의로 생각하고 나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독이 묻습니다. 그죠? 독심, 삼독심이라잖아요. 탐진치. 그 말 가운데 독 묻은 어떤 씨, 독 묻은 빵. 우리 상대성의 세계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응? 독 묻은 빵을, 독 묻은 제품을 나의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내가 만드는 어떤 그런 비빔밥이라고 하는 칼국수도 좋고 짬뽕도 좋고 좋다 이거죠. 거기에 뭔가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달렸다. 약인 용의 삼세일체 응관복해서 일체유심이라 전부 다 마음. 네 마음이 얼마나 선심이 가득한가, 악심, 악독심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법을 따라 실천할 때 무량 대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를 갈고 닦는다. 이른바 말하면 이 갈고 닦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도 닦는다. 제가 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도 닦는다. 도 닦는다는 말을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그렇게 갈고 닦은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길을 잘 닦았느냐. 길을 탄탄대로 내면 쫙 가겠지만 그게 길을 잘못 닦으면 이제 악도이라 악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써. 정진, 보살의 오정진, 홍서정진이라 사홍서원, 맹세코 내가 이걸 이루리다. 홍서정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홍서원.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을 다 건져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중생을 다 언제 건져요? 한 세상 사는데. 그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할 때 그때는 항상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영원이구나. 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번뇌를 언제 다 끊어 이게. 법문을 다 배우리다. 언제 다 배워 이거야 중들들이. 그 공부하다 이거 내 생에 다시 또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일어난다니까요. 불도를 다 이루이다. 언제 다 이루어 이거. 그러니까 사홍선이라는 그 내용은 영원성을 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무슨 열쳤다고 우리 거짓말 하시겠어요? 영원이란 말, 무한이란 말, 이게 부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땐 영원성을, 근데 영원성, 스님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콱콱 맥히고는 운이 이렇게 열리질 않습니다. 영원을 가는데 무슨 운명이 필요가 있어요. 단견으로 보겠지만.
영원인데 무슨 운명이 있어봤자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냥 꾸준히 체념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맹세코 일요일이다. 이게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홍서정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발행정진. 항상 실천하라. 항상 실천하라. 절대로 나와 남을 경멸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투철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이랄까. 근데 이게 자신감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상대방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믿을 수 있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남편이 나를 믿을 수 있게, 주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과 신의 같은 거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실천. 그러니까 실천이 말만 잘해. 이래버리면 또 곤란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무하정진. 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부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너 자신을 경멸하지 말라. 상대방도 가스라이팅 이런 거 있죠. 상대방을 뭐 자꾸만 하대하고 무하정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남을 하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부동정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가라. 원화불태버리심. 네, 부동정진, 무염정진.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무염정진이라. 절대로 실증내지 말아라. 가다가 실증내는 건 중생심인데 실증내다가도 다시 일어서 또 가는 거죠.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좀 돌아보면서 참회와 반성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네, 스스로에게 잠깐만 자문자답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꾸만 나를 버리잖아. 근데 그건 똑같이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영원성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영원성 있으면 조상님들이 뭐 우리하고 너희들 돌아가셨다고 해서 난 너희들하고 빠이빠이다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무량한 인연 영가들과의 사이를 단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성장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고 정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 열심히 또 뛰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항상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하룻밤에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밤에 잠을 청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투철한 신심이랄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정진심, 항상 바른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 경전. 어려우시겠지만 잠 주무시기 전에 그저 경전을 뭐 가까운 자리에 놓으시고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주무시면 그게 훌륭한 삶이죠. 회심, 또 계심, 뭐 이렇게 헌법심,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독 묻은 빵을 남에게 먹이고 있지 않는가. 독심, 삼독심이에요. 이 독은 다른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거든요. 이기심. 예. 전부 다 번뇌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상대성, 전부 다 이게 상대성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기 전까지 상대성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아픔을 주면 꼭 필연적으로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묻은 그런 제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품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뭐 이래야지 상대방이 살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말 한마디가 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라고 한다면 네, 팔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면 이게 잘 될 수가 없죠. 말 한마디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 말은 중생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감정이 담기고 생각, 사상이 담기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마음이 담긴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 이게 허공과 대화예요. 허공. 부처님과의 대화. 이 생각이라는 건 이게 이 영혼과의 대화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간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 친구가 뭐라고 사는가? 생각이라는 게 영상화되거든요. 항상 생각 자체가 생각하면서 항상 떠올리면서 하잖아요. 행동거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말과 생각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말은 육신으로 하는 거지만 생각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과 통하는 세계거든요. 이게. 우린 육신과 법신의 양자니까 그 가운데 식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귀신들과 통하는 세계거든요. 업식신 그래요. 업식신. 항상 잊지 마세요. 법신은 부처님이니까 항상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데 대부분이 업신과 식신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근데 다홍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독이 자꾸만 머금어지면요 피가 탁해집니다. 탁해지면 어떻게 되죠?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뜰 수가 없어요. 이동이 이 마음의 세계도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중음시대가 떠나지도 못하고 괴로워지는 이유가 천당락을 보내줘도 갈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자기가. 이 탁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마음 이 세상을 들으면 쫙 그냥 막 길을 닦아놨으니까 전파라는 게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만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도 닦는다는 게 길 닦는 거예요. 우린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모든 질량은 뭐라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파동이라는 게 결국 뭐죠? 네, 모든 만상은 이코렘시아스니까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 내가 매일매일 수행한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현실도 뭔가 긍정적인 길로 나가려는 노력 같은 거, 정진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순간도 구세시의 호상적이니까 이 순간도 영혼과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 무슨 영혼과 전혀 관계없다. 이건 꽝이라 안 되네. 그 영혼이란 말, 무한이란 말 이걸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 세계를 자꾸만 연출할 수 있거든.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힘이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에 힘이 나는 제품이라거나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제품이라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공덕을 닦으라 무슨 지혜를 닦으라 하는 거 아니? 그게 상대방이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발버둥을 치고 경전마다에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수행을 하라고 그런 거가? 수행이 무슨 중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뭐라 부처님의 하명 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돈 묻은 말, 돈 묻은 생각, 돈 묻은 행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라니까요. 떠날 때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 무거우니까 뜰 수가 없습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건 이기심이니까 집착이나 뭐 애착 이런 게 다 독심이거든요. 다. 그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무거우니까 그런 귀신들이 꽉 차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하시죠. 번뇌망상이라는 건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전부 다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잔뜩 쌓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재고가 쌓여서 망하는 거죠, 뭐. 독은 항상 악이거든요.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악은 독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다 악성이거든요, 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도 업식신 말씀했죠? 내가 상대방을 보면 정말로 순순한 그런 그 마음으로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따사로운 눈길을
아니면 뭔가 아닌 눈길이 좀 쟤는 눈에 살기가 있어, 뭐 이런 눈에 도끼가 있어, 이게 안 좋은 거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난 돈 벌죠. 상대방에게 뭔가 하니 뭔가 이익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나은 제품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뭐 인공지능이니 뭐 GPT니 뭐 별의별 얘기를 별의별 피눈물 나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횡행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생각하실 건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 상대방은 돈 먹고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접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꼭 사람을 뭐 어떻게 흉기로 어떻게 산이 아니라 야 나 나쁜 놈 이러면 독 묻은 빵을 먹이 독 묻은 어떤 말하고 생각.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죠. 피가 맑아지고 그래야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몸이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프면 얼마나 망가지기 쉬워요. 그 요즘엔 뇌파란 말을 많이 해. 뇌파, 스타링크 해가지고 뇌뭐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뇌파는 파동이니까 파동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동의 원리는 전자파 이런 것처럼 뇌를 연구한 사람들 들어오면요. 우리가 무슨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뭐 이러잖아요. 그죠? 수의신경계, 불수의신경계. 이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제 법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건 주워 보잖아요. 이게 몸은. 또 그런 관심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신경계가 있으면 뉴런이라거나 이런 시스템들은요. 흡사 뭐냐 하면 신경계통이니까 거기다 구리 코일을 아주 많이 감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체에다가 어떤 그런 뭐 도체에다 그 다음에 구리를 감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전기가 생기고 자기가 생기니까 우리 몸에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지면 찌리리 하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수행을 하게 되면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번뇌망상이라는 게 다 하도 번뇌망상을 얘기하니까 그냥 번뇌망상이라기엔 지저분한 거예요. 다 이기심에서 나오고 탁심에서 나온 거니까 탁한 거죠. 근데 마음은 항상 우리 공부한 대로 마음은 물질을 만들잖아요. 일체의심도니까. 뭐 서양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질량을 만들다겠지만 에너지의 근본 우리 분류는 뭐예요? 마음이라 일체의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탁한 마음은 탁한 걸 만드니까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꾸만 나쁜 물질을 만들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상하잖아요. 나쁜 물질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코렘시아스니까 물질은 또 금방 또 파동으로 변하거든요. 파동이 뭉쳐지면 질량이 되고 질량은 만들어진 순간서부터 계속 뭐 이게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몸에서 계속 이게 파동이 나가면서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자꾸만 좋은 파동을 내변해야지 주변 사람. 그러니까 원각경에는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다고 나오죠. 마음이 일심, 네 마음이 깨끗하면 많은 사람들의 깨끗함이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의 깨끗함이 이바지하면 그 나라의 공덕이 되고 우주의 공덕이 되고 그 계양정양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개를 잘 지키면 허공에 나의 공덕으로 허공에 향기가 뿜어져간다잖아요.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게 대단히 무서운 공덕이 돼요. 공덕을 지으라고 하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우선 당장 피를 맑게 하고 기를 맑게 하고 우리 몸이 뭐예요? 전기체잖아요. 신경전류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전기로 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끄는 힘이 있어. 자력을. 여러분 얼마나 사람 끄는 힘 있으세요? 저도 항상 고민하고 삽니다. 얼마나 제가 말씀인 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말 이해하시고 받아들일까. 저 남자는 뭔가 흡인력 있어 그러잖아요. 인력 있다니까. 법당에 저렇게 무슨 뭐 인등을 밝히고 연등을 밝히게 비치니까 많은 사람을, 그게 전부 다 이제 색즉시공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인등을, 복을 불러드리고 건강을 불러드리고 평안과 안락을 불러드리고, 인등이 인력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흡인력. 전기고 자기니까 흡인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흡인력이 아니라 청력, 자꾸만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긍정은 플러스잖아요. 부정은 마이너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 누가 뭐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면 나쁜 엑스 막 이러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선물로 아는 사람, 그걸 선물로 알라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질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뭔가 아니 덕이 되는 거죠. 덕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게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너의 이기심을 치료하는 어떤 법약이라고 할라, 영약이라고 할라. 누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영약으로 하려니까 그건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근데 자꾸 원망하면 내 피가 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금 말씀드린 고통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어떤 그런 그 업을 씻어내는, 업을 청소하는 빗자루로 알라 이렇게 경계 암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얼마나 괜히 모르죠.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남에게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응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전에 지난 시간에 지수화풍이겠죠, 그죠? 7대 만달라. 우리 몸은 육신은 우선 지대, 땅기운, 수대, 물기운, 화대, 열, 불기운, 풍, 바람기운 순환해야 되니까. 이건 네 가지는 4대 색신이라고 해서 육신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근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관장하는 건 7대 만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5단이라고 미국의 야구 선수는 만달라트라고 해서 이걸 항상, 그 참 젊은 친구가 돈 벌게 생겼어요. 이걸 뭐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거 엄마가 다니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한테 배웠다니까. 지수화풍은 4대 색신이라고 그러고요. 허공이잖아요. 허공은 다 내려다보고 있다. 허공이 나를 다 내려다보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쌓인다. 공견식, 이 7대 만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달라트라는 게 나가죠. 허공이 다 보고 계시대요. 허공이 부처님이고 허공이 내 마음과 통하는 세계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허공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 공견식이 7대 만달라는 게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계속 했잖아요. 치수화풍의 공견식 이렇게 7대 만달라.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하늘을 무심하게, 하늘 이고 살고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 소홀히 한다, 벌 받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탁해지는 거예요. 청정해져야 되는데 탁심이 되면 탁한 게 몸에 쌓이니까 피가 탁해지고 세포가 탁해지고 이러면 이건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께 항상 저렇게 위패 모신 분들은 또 와서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 딸, 손주들이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만 거칠말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조상님께 다 같이. 여러분 조상님은 성인군자입니까? 여러분 성인군자예요? 수다원 지금 항상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성자가 돼야지. 성자라고 저는 성자다. 성자는 기준이 뭐냐? 욕심, 욕망을 이긴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자들이 하고서 100% 욕망을 이길까?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수다원이 되려면 이게 명림도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촉법이라 색성 향미촉법을 빠지지 않아야 된다. 다 나오잖아요. 경전마다. 그렇게 해도 지구에 7번 정도 태어나야 된대요. 그걸 예류가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성자가 아니니까 내 생에 다시 지구에 태어날 사바세계나 뭐 그 인근 그런데 인간 세상에 4천하가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 사왕천, 바로 지구 위에 하늘나라가 사왕천인데 거긴 지구에 5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50년처럼 살아야 돼. 가능합니까? 그 지구를 50년처럼 살려면 나 혼자 힘이 약하면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조군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랑과 자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저 보시란 말을, 보시 그러면 뭐 돈 내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시는 제일 나오는 게 재물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잖아요. 갠승하여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공부해서 나의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자꾸만 기도하잖아요. 허공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중음신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나의 수행이 남의 수행에 기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에 좀 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다고 사천왕천이 지구에 50년이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노력과 정진하게 되면 내가 50년치를 내 원조군사를 많이 만들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쟁 났을 때도 뭐예요? 참전 16개국 해가지고 16나라가 뭉쳐, 뭐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 나라가 모이면 인해전술로 나온 중공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가서 뭐 나라가 반동하게 나긴 했지만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제품 하나 쓴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거 좀 잘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이거 좀 아래로 봤잖아요.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점 많이 나아져가지고 뭐 세계 시장을 주름 잡는데,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싼 데다가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개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이 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갈고 닦으면 일체유심조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모든 만상에 다 마음으로 지어졌으면 알라. 네 마음을 닦으란 얘기거든요. 네 마음을 좀 닦아라. 수행이란 말을 그냥 중들이 하는 말이고, 이거 경전에 나온 얘기지 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내가 너희들이 하늘나라고 절대로 막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수행은 왜 중요한가? 수행이 보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행이 보배이기 때문에, 대법보장, 수행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한 말의 등불을 밝혀라. 진실한 생각의 등불을 밝혀라. 진실한 행동의 등불.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는 등불의 종교라고 그러죠. 수행자는 세상의 광명이니. 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아상은 깨끗한 거예요. 나의 직연이 나의 아상과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례가 타파된 경계니까 무청정한 경계거든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수행을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화상이라는 게 모든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법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좋게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내 친한 사람들 외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라.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린 마음은 독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왜 무화해야 되는가? 왜 맑아져야만 하는가? 마음이 맑아지면 기가 맑아지거든요. 마음이 맑아지면 세포가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뜨는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뜨질 못하고 여기는 이렇게 무게가 나가니까 3차원이라고 그러지만 4차원 이상의 세계는 전부 다 뭐라 이게 에너지의 세계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일체의식론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마음은 불생불멸 아까 나오죠. 불구부정 부중불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다른 종교에서 천당이나 극락 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돌고 돈다 순환의 종교.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 끊임없이 학교라고 그러고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 무아상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나가면 몇만 명, 그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너의 덕을 입는데요. 그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다고 나오잖아요. 악하게 살면 자손으로 몇 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엊그제도 말씀했는데 우리 능인선은 바로 스님들 저쪽에 있는 그 땅 그 위에 몰랐는데 그 땅 위에 땅이 백범 김구신의 그 김신 장군 공구참모총장인데 그분 땅이더라고요. 능인선에서 잠깐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땅 필요 없다고 해서 그린벨트니까. 근데 제가 참 우리 백범 김구 우리 어렸을 땐 백범 김구 좋게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 무슨 그분을 막 매도하는 게 막 그냥 횡행하고 막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이 참 역사가 이상해가지고 그 과거의 역사들을 막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게 바로 거기가 땅 큰 게 있는 게 다 김구 관문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뭐 우리 그 그린벨트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지 미래에 맞아. 사달라고 막 연락도 하고 전화도 와서. 그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가 잘못되면 자손대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니까요. 자손대대로 막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참. 네. 우리의 참됨이 없이는 기는 이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수행할수록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그러니 항상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어떤 그런 점이 없는가 돌아보는 거. 고통과 아픔과 역경과 이런 어떤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나를 정화하려는 어떤 부처님의 배려가 아닌가, 저 사람이 부처님의 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라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닦이는 사람이죠. 참나를 자꾸만 찾고 영원을 생각하고 무한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이러면 참으로 중요한 게 의미로운 게 점점 순수해지죠. 참 순수해. 그러니까 이기심이 없는 사람, 무아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사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슨 장애가 나타날 때마다 나에게 장애를 갖다주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장애가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자만심이 이기심이 사라지잖아요. 영혼이 숭고해지고 항상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엔 뭔가 거룩함과 숭고함이 있고 부처님 계신 부처님의 힘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인데 경전에 보면 한 생각 이런 얘기
한 생각 한 생각을 조심하라고 나오고요.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연불 한마디 하면 연불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데요. 이게 경전마다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전화하시죠? 전화할 때마다 요금이 나오잖아요. 한 통화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 그 생각 안 해도 번호가 다 붙는 거야. 전화 한 번 할 때도 하나, 우리 108배 할 때 한 번, 두 번 108배 하는 기계 누르면 108배 할 때.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 행동어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번호가 다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말 한마디에 번호가 붙는다. 그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좋은 말로 하고 무아상, 이타심, 사랑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공덕이 어디 아니겠어요. 어제도 제가 다라니 기도, 지금 저녁반 거사님들이나 저녁반에 다라니 기도 좀 나오세요. 다라니 기도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한다는 마음은, 이게 기도가 왜 중요한 건, 기도할 땐 군더더기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잡념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기도를 하면 부처님과의 대화니까, 다라니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하면 마음이 그만큼 맑아지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3시간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엔 전부 다 조급해져가지고 전부 다 말이에요, 그냥 긴 건 싫어하거든요. 짧게. 그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끈기가 없어요. 은근과 끈기가 하는 것처럼 워낙 불태버리심이거든요.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불교는 뭐라? 기다림의 종교예요. 그냥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꾸준히. 네, 그게 시지프스는 언제 말씀이 올라가면 또 그냥 또 굴러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왜냐면 우리 마음이 완전하진 않으니까. 근데 계속 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나아지지 않아. 굴러 떨어지더라도 요령이 생기고. 너 왜 이렇게 요령부득이냐?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학습의 과가 크거든요. 이게 법문 들으셨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두뇌공항에 나온 대로 한 번 들은 건 3일 내에 한 번 반복을 하자면 잊어버려진대요. 그래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을 하니까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일 때마다 지난주 한 주에 한 번씩밖에 더 만납니까? 계속 나오신 분들. 그러면 지난주 걸 좀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또. 리필링 다시 재상영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걸 이걸 의식할 때 식이라 그러잖아요. 다 정보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식이라는 글자 자체가 말씀 언변에 음에다가 이 창과 찔른다니. 눈으로 탁 찔르니까 오잖아요. 귀로 딱 때리고 전부 다 찔르는 거예요. 코로 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창이란 뜻이거든요. 이 식자에 말씀 언변에 소리 음자에다 이 무기 전부 다 찔러야지 이게 도달하잖아요. 눈, 귀, 코, 몸이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찍히니까 기억이 남고 하는 거죠. 많이 찍으면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치매 같은 게, 그 치매 박사들이 항상 한 얘기 했잖아요. 영어라도 배우세요. 그냥 무슨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repetition, 반복. 84,000 대장경, 지금 그냥 보는 만큼 평생을 두고 보고 살아왔는데요. 반복이 굉장히 많으세요. 반복이. 그렇죠. 하나의 길을 가는데 무슨 다른 소리가 있어. 에이,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그럼 똑같은 소리 하면 얼마나 실천해 봤냐 이거예요. 이거는 귀로 듣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몸에 배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습이란 걸 때 쓴 습이란 말자 날개 우자잖아요. 그냥 날개 양쪽 귀에 100번. 새들도 이 뒷산에 가면 이제 그 봄이 되면 올 봄에 이제 오면 그 새집을 짓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고 참 새끼 새가 애기 새가 떨어져서 죽은 것도 있어요. 파닥파닥 매일같이 그 날는 연습합니다. 십자가에게 이게 양쪽 날개에다가 밑에 백자가 들었잖아요. 100번 이상 계속 퍼득거려야지 힘이 강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 철문 떨어지면 죽는 거죠. 불쌍해서 거기다 나무 밑에다 묻어주기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식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는 안입이 설치로 색성향 미쳐 보면 안식이식 빛이 생긴다. 불교는 참 과학적이에요.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어떤 식이 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기심, 독심, 그러면 이게 내생에 잘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내생에 뭔가 나와서 선천적인 질병들도 많잖아요. 뭐 요즘엔 옛날 같지 않았으면 문제가 많더라고. 애들도 보면 다 뭐 여러 유전적인 질병도 많고.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거 이게 악성 정보 그렇잖아요. 막 핵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걸 보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걸 들으면 좋은 거고. 그 나쁜 걸 보면 50마장 능엄에 나오잖아요. 화음에 나오고. 이게 악성 정보는 이 몸에 나쁜 겁니다. 내생에 태어날 때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꾸준해야 되고 좀 길게 이렇게 그겠죠? 50년을 하루같이 사왕처는 50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사람이고 거기 상말 뭐 지구에 50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100년을 하루같이 사왕천 도리천은 100년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 400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암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늘나라 사는 어떤 여인과 천사죠. 거기서 뭐 잘못된 귀양 왔어요. 어디 사바세계로. 근데 여기 와 살다 보니까 여기 중생 노름해야 되잖아. 하늘나라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하늘나라 살던 남편이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현실 생활을 못하죠. 근데 마침 사천 이런 말하면 절 있는 그 마을에, 밑에 마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그냥 그 다음에 매일 가서 다시 우리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승에 갔는데, 또 다시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내가 당신 찾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100년이고. 그 가서 울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거기서 또 남말하는 것처럼 지구를 얘기한다니까 사바세계. 뭐냐 여기 100년은 거기 하루니까 아까 내가 낮에 불렀는데 어디 갔었어? 이래도 굉장히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악성 정보, 이 나쁜 거 이게 번뇌 같은 게 악성 정보거든요. 그 악성 정보를 많이 쌓아놓으면 아수라 뭐 개소 말이게 지옥왕이 축생이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수행 참 많이 써라. 번뇌 망상을 끊으라고 한 이유 악성 정보이기 때문에. 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악성 정보이기 때문에. 악성 정보를 제거해야 되거든. 왜냐 집착은 장벽이니까. 이기심은 장벽. 나와 남의 참 그게 업장이에요. 이기심이 업장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하고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성 정보가 쌓이면 금생도 나쁘고 내생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병 걸려 죽은 귀신들은 뭐라 이 역신일 이른바 병 걸려 죽은 귀신 저승 가서도 병 걸립니다. 중음신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스님들은 이제 구병시식이라고 하죠. 병 걸린 귀신들을 제도하는 의식이 경전에 나와야 이게 다 성모리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이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거나 무슨 뭐 공덕을 지어라 지혜를 닦으라 법을 공부하라 법을 전파하라 뭐 전부 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을 높여서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왕사성 가는 길을 얘기하지 않냐.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셨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왕사성 가는 길을 가르쳐주잖아. 근데 가는 사람은 힘들어서도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데 그건 내 탓이냐 니네들 탓이냐.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뭐 듣고 말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구가 학교인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이
나의 상대방이 뭐예요? 나의 도를 닦아주는 도반 같은 거거든요. 모든 인생에는요, 자기 마음 따라 흥망성쇠라는 건요,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흥하는 건 자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나가니까 흥하는 거고, 에휴,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추월당하는 거예요. 재벌들도 얼마나 무너지는 게 많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너 왜 법회, 옛날엔 미국에 좀 다니고 그랬잖아, 법회. 왜 안 오냐고. 근데 와서 하는데, LA 거리를 걸으면요, 다 그런데요. 저 친구 누구 재벌 아들이라고 누구 아들 이런데요. 큰 부자들 아들들이 자손들이 거기 와서 또 뭐 여기서 있다가 뭐 피신해 간 사람도 많고.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는 자기 마음 따라 성하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놀면 누가 추월해 버리니까 노력을 하면 흥성해지는 거지만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이유는 노력에 의한 평등해. 노력에 의한 평등.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전에 너 자신을 던지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께 매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중심으로 살아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항상 이타심이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지어라 뭐 이런 등속의 얘기가 전부가 다 이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손해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잊지 마세요.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 능인사는 모토가 뭡니까?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이잖아요. 왜냐? 영원이란 말을 마음 가운데선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나는 영원을 가는 존재다.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 공덕이 됩니다. 나는 무한의 존재다. 영원과 무한이란 얘기를 항상 마음 가운데 담고 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을 가는데 무한을 가는데 잘못 살겠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을 가는 존재야. 나는 무한과 하나인 존재.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운이고 나 이렇게 운이 나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우리 영혼을 가는 전에 운이라는 게 그게 뭐 대수롭냐? 잘 때도 있고 나쁠 때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전생을 살았는데 전생이 지금 어떡할래?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이 또 전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이 당장 전생이 되는 판인데. 일생의 순간 아니에요. 지금 1년이 반이 가버렸어요. 또 금방. 엊그제 1년이 온다 하더니 금방 반이 갔잖아요. 영원은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홍선 중생을 다 건조리다. 언제 건져? 번뇌를 다 끊으리다. 언제 끊어? 법문을 다 배워. 언제 다 배워? 불돌 다. 이게 영원을 상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원하영이 사막도 언제 사막도를 끊어? 계속 대아라한들도 지옥 가는 판인데 원하영이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숙 개정이 원하 항수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이른바 말하면 10종 대원이래.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께서 하시면 그대들은 영원이다. 그대들은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다.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을 상속받은 무한한 생명이다. 우린 영원을 상속받았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 위대한 성자 현자들이 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항상 너희들을 보살피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도움잘도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해라고 하늘의 명이 있다. 그 하늘과 다 연관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무한의 세계에서 이 땅을 떠난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성자들이 너희들을 돕고 있다.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공덕의 정도에 따라서 가와는 힘이 다른 가피력, 명운가피력, 명운가피 아까 예불문 나왔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너희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평범하지 않다.
너희들은 영혼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무한을 상속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듣고 말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한 게 있디? 근데 너희들 스스로를 깨달으면 한없는 만족이 온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국 남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부에서 망하거든요. 다. 우린 남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을 이기라고 그러죠. 통전 나오면 우리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 네 자신과 싸워.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희 이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네 욕심을 채울 수 있디? 만족할 수 없지.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죽잖아.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뭔가 너희들이 터득하게 되면 한없는 만족감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원력을 세워서 용감하게. 그 보살의 정의가 뭐야? 위대한 용기. 좀 용감해야 돼. 열심히 정진하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중생들이 열반의 세계, 영웅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 자신의 인정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은 남의 비판과 비난에 괴로워한다. 원한을 또 만든다. 이러셨거든요. 하루하루를 최고의 질을 목표로 살라요. 가장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루하루를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고 살라요. 네, 기적은 너희들 안에 있다 이랬었거든요. 기적은 네 안에 있다 이랬었거든요. 너희는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법이니 남이 나에게 주는 비방과 무슨 비난에 연연하지 말라. 기적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네 자신이 성불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그러니까 꼭 말씀이겠는데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가르치면 등불이에요. 법의 등불. 법의 등불.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는 영원한 진행형의 존재예요. 영원한 그 자리를 가야 돼. 영원 그 자체를 해야 돼. 너희들은 영원한 진행형의 존재다. 이 우주 자체는 치열한 수행의 공간, 수행의 도장이다. 열심히 나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이러니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합니다. 마하 100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만큼 상큼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 갈고 닦는 것만큼 닦여지는 겁니다. 지구가 달려왔으면 달려가는 것만큼 지구도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우란 문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산자들도 죽은 자들도 상대성이니까 산자들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살아있으니까. 우린 산자들의 세계도 살지만 죽은 자들의 세계 같이 살거든요. 꿈속에 반수반이야. 꿈속에서 만난 자들은 거의가 다 인연 중생들이라니까. 그 서양에서 아무리 프로이드니 매들러니 무슨 다 나와봐도 꿈에 대한 설명이 안 돼. 그들에게 가지. 왜냐? 이건 마음,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다 인연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란 문제 같은 거 지내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들도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그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에게 빵을 하나 주면 그 사람 감사하다고 그러죠.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부처님 말씀 집에서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고 법당에도 이른바 목욕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걸 저희 제사라고 그러고 법당에는 제사라고 그래. 왜냐?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우란문제, 천도제 이런 거.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영혼을 가는 자들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진행형의 존재다. 우주는 치열한 뭐라? 수행의 도장이다. 열심히 정진하면 스스로 자꾸만 닦여진다. 사한자와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잊지 마시고 또 한 줄 열심히 정진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